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회복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때 오늘 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요? 얼마짜리 보이십니까?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100불. 이거 얼마요? Which one do you want? 하나만. Which one do you want? 둘 다, 계속 둘 다. 물질의 정력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100불이 더 귀하죠. 이 돈 때문에 이 마음이 행복할 때도 있는데 돈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 돈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막 꽂아버려요. 이 돈만 아니면 정말 그냥 밟고 싶구만. 찢어버리고 싶구만. Which one do you want? 깨끗한 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겨줘도 100불은 100불입니다. 가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불과 100불의 가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다는 차이. 그죠? 이 가치의 차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골프공이죠. 여러분들 보이시기에는 극히 평범한 골프공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빨간 줄이 가 있는데요. 이 공은 지금부터 보통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을 생각하실 때 이 공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시다가 홀인원 한 공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 볼은 지금부터 어떤 공이라고요? 홀인원 한 공이에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 감동, 그 떨림. 이 공은 보통 공이 아닙니다. 보통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은 그냥 프랙티스 하면서 그냥 칠 수 있는 공이에요. 잊어버려도 don't care. 이 공은요,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받침대를 놓고 장식장 안에 귀하게 보관될 공입니다. 그렇죠. 같은 공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공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범하다.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삶을 사는가 보다. 내가 뭐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 존재 가치가 다른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 주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때문에 좋아요. 회복되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이름을 왜 고통이라고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인생에 자기가 고통이 많다. 내 인생에 문제도 많고 근심과 환란이 많다 그랬어요. 어쩌면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평범 이하의 인생으로 여기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볼 때에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 어떠한 자보다 너는 참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그 어미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하나님 내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회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고민할 회복, 그것은 내 삶의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으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골프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골프공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런 뷰티풀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회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도전의 메시지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보아 찾은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저 하루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을 하면서 남의 밭을 빌려서 하루하루 그저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곡괭이를 들고 밭을 매다가 땅을 쳤는데 이 농부의 느낌 있잖아요. 감각 있잖아요. 쳤는데 이 느낌은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뭔가 뿡! 와우! What is this? 뭔가 달라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치고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새로 된 뚜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우와! 온갖 같은 보화가 그 안에 그냥 다 들어있다. 안 놀라세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 어떤 그런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이나 보화를 자신들의 땅, 그 어디인가 자기만이 잘 알고 있는 그 비밀 장소에 묻어두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 보물을 다 파서 갈 수는 없고 그냥 묻어둔 채 피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숨겨놓고 찾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간혹 주인 잃은 주인 없는 보화를 발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당시 그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그 땅의 주인의 보화가 아니었다라는, 그 언제부턴가 그곳에 묻혀있던 보화였습니다. 당시에 그 땅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화를 갖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보화는 그 땅의 주인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밭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요, 주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 저기 기슭에 있는 그 땅 있지 않냐고, 그 땅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땅을 팔라 그러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즘 말한 시세로 2배, 3배? 얼마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그 땅에 얼마를 팔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다 전 재산을 팔았다 그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땅을 사면은 나는 정말 더 부유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그 밭은 내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빌어먹는 그런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밭은 이제 평범한 밭이 아니라 비범한 밭, 가치 있는 밭, 보화가 있는 그 밭. 그 밭을 내가 사면 그 밭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천국은 멀리 있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만을 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의 모습 가운데 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화를 발견해. 천국은 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쁨의 기쁨. 인생 가운데 그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그냥 심장이 와, 막 그냥 하늘에게 소리를 막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이제는 쥐고만 있었지만 놓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니까.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맡은 일을 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실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삶도 기회예요. 그러나 때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서바이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서바이벌 하는 느낌이.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부담도 있고 힘들고 그냥 삶에 그러다 보니까 서바이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존재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서바이벌이 아니에요. 뭘까요? 리바이벌. 부흥의 부흥.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바이벌 하는 인생과 리바이벌 하는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60대 초반에 한인 이민 남자분을 만나 뵀습니다.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 뉴욕에 한 30년 전에 이민을 오셨어요. 처음에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실패도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의료업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지금 큰 기업이 됐어요. 이분과 함께 만나서 이제 반갑게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편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남들보다 좀 편한 집에서 삶을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30년 됐죠. 30대 초반에 미국에 와서 지금 60대 초반인데 지난 30년 동안 하여튼 열심히 일했대요. 열심히.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밥 세끼 먹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먹는 점심이나 그분이 먹는 점심이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고 그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얼굴에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을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순간 제가 그분에게 느낀 것은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밤새 수고했어요.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은 분이에요. 많이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그분의 내면의 모습에는 인생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Who am I? Where I'm going to? What's next? 예. 식사를 마치고 그분과 헤어졌어요. 그분이 자신의 비즈니스로 또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씁쓸했어요. 야, 참 인생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하다. 참 인생 참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거두었는데 왜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냐. 중요한 볼이 떨어졌네. 안타깝잖아요. 그분은 본인은 말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좀 보다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모습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고 잘 살아오셨어요. 예. 여러분, you are so beautiful. 예.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보다 좀 나은,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 뭔가 감격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웨이크업.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또 오늘 집에 들어가서 또 오후에 너무 날씨 좋으니까 또 한번 나가셨다가 식사하시고 또 잠자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가실 때 저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이거보다 좀 나을 수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보화를 찾았다는데 그 보화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 뭐가 잘 오질 않아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이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도전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일 있잖아요. 학업, 학생이 공부하는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주부가 집안일하고 그런 거 말고, 직장에 하는 거 말고요. 그냥 베이직한 루틴 말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진주를 찾는 천국 비유가 나와요. 진주를 찾는 거예요. 무너졌던 내 삶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런 귀한 것들을 내가 찾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여러분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삶 재미가 없어. 재미가.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는요 꼭 한번 이 버폴로를 떠나기 전에 차를 타고 버폴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한번 쫙 대륙행자 한번 쫙 하고 싶어요. 고해. 한번 얼마나 멋져요. 이 넓은 땅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납니까? Why not? 여러분, 제가 영화 배우를 하면 어떨까요? 영화 배우. 제가 영화 배우를 하면 이병헌 정도는 제가 커버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자기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자기의 밭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 아내가 제게 오더니 자기가 평소 마음에 품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또 제가 두근반해서 아니 무슨 말을 나한테 또 하려나, 또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더니 또 무슨 말 하려나,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공부라고 했어. 공부를 생각해 봤더니 이제 뭐 애들도 좀 컸고 이제 공부를 꼭 하고 싶다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let's try, 말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얼마 전에 어드미션도 받는 거. 할렐루야. 저 좋은 남자 아닙니까? 왜 인상 쓰는데? 그 뭔가 하고 싶었던 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저는요, 감성이 풍부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대학교 때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사진 동아리에 들어서 4년 동안 사진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촬영 갔다 사진 찍고 돌아와서 작화하고 준비해서 전시회하고 몇 번 하니까 대학 4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는요, 이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사진을. 또 갑자기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그래서 한 번은 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나 꼭 사진을 찍고 싶다고. 꼭 사진을 찍고 싶다고. 나 사진 못 찍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사진기가 또 장난감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좀 비싼데 나 저 꼭 사야 된다.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그 카메라를 제가 샀어요. 카메라를 사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데 우와,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는 걸, 막 그냥 그 전율. 그죠? 저희 교회 오셨던 그 고석희 목사님, 이승조 목사님, 이분들은요, 사진 전문가예요, 전문가. 목회자 사진을 찍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힘들면 나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 사진 찍는 건 제 담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Find out.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걸 팔 수 있어요? 시편 21편 2절 말씀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야 될 귀한 보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화,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지금 이렇게 마음에 좀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저게 뭔가. 아브라함 한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비범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 나타나신 거 하나님께서 75세 아니 이제 안정됐는데 여기 이 고향을 떠나라고 75세.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2절부터 이어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은 너가 떠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약속의 약속. That's it.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말씀에 이 말씀 이렇게 다시 재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그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약속,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다는 약속이 내 삶의 보화예요, 가치예요. 다음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약속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경의 시간에, 힘든 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전화기 붙잡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좀 말씀의 약속을 좀 주세요. 이게 날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날 살려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격려, 세상의 약속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감동으로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이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전체 말씀은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my son,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교 준비 못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약속이 날 살리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발견해야 될 소중한 보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품고 계신 하나님의 장래의 사명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죠, 비전. 그 사명들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발견될 때 내 인생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명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발견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소원이죠.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기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명은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사명이 있고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자기가 모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는 달려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죠, 약속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원함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가서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귀한 영성 신학자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실제 영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에 이게 나이가 이제 70 다 되신 것 지금은요. 예. 소아과 닥터 이무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이 집사님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요 딱 보면은 좀 이렇게 얼굴이 콜드 매너예요. 좀 정적이에요. 하여튼 주일 예배는 잘 드리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예배는 잘 드리세요. 근데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그 와이프 되신 집사님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어요. 찬양을 하면 그냥 남편은 조용인데 아내는 툭툭 치면 찬양 그런 분이야. 그런 패밀리인데요. 어느 날 이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면서 그렇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1년에 하여튼 기회가 되시는 대로 나가요. 너무나 그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틀란타에 선교 모임에서 다녀왔잖아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야, 저분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인생이 저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꼭 선교를 해야지 가치 있다는 건 아닌데 제가 느낄 때 그랬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이분이요 한번 이렇게 변하니까는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 거룩한 씨가 심겨지니까 거룩한 전염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단상에서 선교 갑시다 별로 이렇게 뭐가 안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전혀.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받은 은사들, 시간들,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세수만교회에 우리 의사분들 많이 계신데 한 분이 이런 분과 같은 거룩한 씨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분이 아멘 하세요. 하여튼 그냥 와이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자매 한 명을 더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자매는 예배의 사명이 있는 자매예요. 예배의 사명. 조지아에서 사역을 할 적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조지아까지 every Sunday 2시간 one way 왕복 4시간을 운전해서 예배 드리러 온 자매예요. 와, 감동 안 하지? 감동을 오늘. 저는 얼마나 감동이든지요. 매주일 와서 또 일찍 와서 찬양팀 연습하고 찬양팀 쓰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는 그쪽 교회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뭐 2시간씩 운전해. 그 자매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릴 것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저한테는 시간이 아닙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기쁨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사명이 있는 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 그를 찾은 사람.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인생, 이 주는 메시지는 2가지죠. 2가지. 내가 인생에 이런 가치들을 찾을 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 정말 무엇인지 발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사명을 발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2가지 변화가 오고요. 2가지의 변화. 첫째는 기쁨이에요. 내 인생 기쁨이에요. 기쁨. 설레임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2번째는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내려놨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들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